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이고 혹독한 그 실제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범죄자로 누명을 쓰시고 잡히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부터 쭉 예수님은 잡히실 것이다, 이런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예언하셨지, 실제로 이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배신당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하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잡힌다,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셨다. 오늘 여기 파란 글씨로도 제목이 잡히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잡힌다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 법 집행기관,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 이런 기관들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어떤 그런 증거들이 이제 속속히 나타나면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아마 이 체포의 목적은 범죄를 이제 수사하고 증거를 이제 보존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갖다가 은폐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이 사람의 죄를 숨기는 그런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해서 그것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로 어떤 개인이 저나 어떤 아는 사람이 죄를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에는 이 사람의 죄가 상당히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소명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 그래야지, 그런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체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체포된 다음에도 구속영장 있느냐 없느냐, 또 요새 하여튼 좀 나라가 시끄러워서 체포된 다음에도 이게 제대로 체포됐느냐, 구속 적부심 별희한한 이야기를 다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의 증언대로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심지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그렇게 실제로 그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 받고 또 사형 당하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무슨 일이 벌어져서 하루 만에 이 사람이 체포되고 이 사람이 하루 만에 사형 판결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난리가 나겠죠.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세상적으로 시끌시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받고 그 과정을 거치신 것은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하신 거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예수님의 고난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시작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 본문을 보면서 봅시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죠. 먼저는 이제 유다가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모의했다 그랬죠. 모의한 대로 이제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도망할 거라는 그런 어떤 가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수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미끼를 놓고 잡는 것처럼, 덫을 놓고 잡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 여기 여러 무리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 아마 숫자가 상당하게 된 듯합니다. 또 그 파송된 무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여러분 죄를 졌다 그럴 때 무슨 막 대단한 뭐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잡고 체포한다. 언제 그러냐면 무슨 그 테러 집단, 그렇죠? 테러 집단이 누구를 뭐 잡고 있다 이러면 경찰 특공대 총 메고 뭐 밧줄 묶고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그 안에 뭐예요 또 그 그렇죠? 체류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들고 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오게 된 것이죠. 소수의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미란다 원칙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했어도 참 예수님 억울하시겠다 이런데 그것도 아니고 무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우리가 시간적인 것들이 여기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등과 횃불을 가졌다 그랬어요. 검과 몽치뿐만 아니라 등과 횃불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에 밤에 어두울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을 잡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당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때 내가 낮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지 않았느냐, 그때 체포하지 않고 몰래 이 밤에 이 겟세마네 이 산에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저 악한 무리들과 함께 이미 이제 군호를 짜서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유다가 입을 맞추면서 이 인사 방식입니다. 맞추면 그를 잡아서 단단히 이제 묶으라, 체포하라 하는 그런 모의를 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요새 누구 체포한다 그러니까 막 경호원들이 막 달라들고 막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예수님 대신에 체포돼서 내가 예수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고 일이 안 되니까 아주 신호를 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잡지 말고 내가 인사하고 입맞춘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하고 유다가 이런 악을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속적인 회개 촉구, 유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떡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로 돌이키려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줌에도 유다는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마치 여기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49절 끝에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죠. 아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예언하신 대로 아니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잡히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구속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지만 얼마나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행해져서 예수님은 그렇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끌려다니시잖아요. 유대인의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또는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헤로드 앞에서 서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불의한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불의한 법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대, 하나님의 법정대에 사실은 누가 서야 되냐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정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대에 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부정한 판결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헤롯이나 기타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하시려고 대신 그렇게 서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판결을 통해서 죄인으로 남겨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세상 법정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잡히시게 된 겁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곁에 선 베드로,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중에 한 사람이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칼을 들어서 한 사람의 귀를 뱁니다. 그 귀 베임 당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건 역시 본문에 없지만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결국 이 예수님을 잡는 그 모든 과정이 칼과 검과 몽치 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넣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잡혀갈 사람. 물론 그 가운데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이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은 그 죄, 자신들이 행한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심판대는 아무도, 지옥 심판대는 아무도 면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잡냐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을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강도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과 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 뭐 잡아야 되겠습니다. 뭐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당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는 밤에 몰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다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 53장 9절에처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잡히시고 이제 죽음의 과정, 모든 인류가 겪는 죽음의 과정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다 주님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50절부터 52절에는 또 다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제 상고한 본문에서처럼 너희들이 나를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배반하고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27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그것은 기역학주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1절, 52절에 특별한 본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 그냥 예수님 잡자마자 다 싹 도망가는데, 따라가다가 이 무리들이 그 사람을 잡으니까 그가 그 벳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렇게 보면 많은 학자들은 마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도망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망한 것은 다 말씀대로 이룬 것이고, 이것은 또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성취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신 말씀을 같이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잘못을 해서 뭐 경찰서나 아니면 어떤 범죄 혐의로 어디 이렇게 누구에게 붙들려 가서 그것을 소명하는 어떤 현장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꼭 무슨 뭐 경찰서나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대질 신분 한번 해보자 뭐 이럴 때 그 자리에 설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거나 즐거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큰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한번 오세요. 뭐 여러분 죄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이 와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를 때 여러분 경찰서 가면 어때요? 그죠? 우리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불편한 자리에 서보시거나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전도하는 날이었는데 비 와서 못했죠? 내일 전도합니다. 전도하러 가면 그런 자리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얼마나 복되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만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겪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알고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되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을 그대로 당했고 예수님을 따라 산 그런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자리에 서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한데 저희들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적인 여러 고난을 당하셨는데 당할 필요가 없는 그 고난 중에 특별히 죄인 취급받아가며 체포된 자리에서 무려 몇 시간 만에 사형 판결과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찬송에서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냐고 질문할 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유구무원이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지 못했던 많은 연약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대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큰 대적을 만났고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러한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몽교회를 사랑하셔서 55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성전이 낡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수리하도록 저에게 명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이 일에 잘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받은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역시 그렇게 외적인 성전을 수리하듯이 깨끗이 수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아픔, 고난,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도 아버지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다 하신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선히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